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위로, 그런 것들이 참된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짧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무려 매절마다 피곤하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 예를 들면 곤비하다, 이런 단어까지 다 포함해서 세보면 거의 7번, 8번 등장하는 단어가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대단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든 노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들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피곤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이 곤고하구나, 그들의 삶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오늘 피곤하다는 말, 공고하다는 말로 가득한 겁니다. 그들의 상황인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피곤한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단한 피곤한 우리의 삶에 새 힘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살펴보지 않는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처한 형편이, 즉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것도 그들의 삶에 참 큰 어려움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안 듣는 것만 같아. 하나님이 더 이상 너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만 같아.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한 때인 거예요. 마치 몸이 아프면 고치면 되지만 마음이 아플 때 더 위험한 것 같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형편도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만 같은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는요, 몸이 아플 때가 아니에요. 물론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소망이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신앙의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기도 듣지 않으실 것만 같아. 하나님 앞에 섭섭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 곁에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정말 새 힘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세 가지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그들은 피곤했어요. 고단했어요. 곤고한 삶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1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맨 마지막에 결론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피곤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피곤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힘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주어가 어디에 있는가? 31절 제일 처음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에 밑줄을 그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끝을 연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맨 마지막에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피곤하지 않답니다. 그러면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지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재미있게도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비틀어서 하나로 묶어놓는다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단어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을 하나로 묶을 때 그것을 비틀어서 단단하게 묶어놓는 모습에서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말, 기다린다고 하는 말이 왜 비틀어서 묶어놓는다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것일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의 몸이 베베 꼬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려봐, 왜 자꾸 몸을 베베 꼬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베베 꼬이기도 하며 우리의 몸을 비틀 정도로 간절히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나와요. 38장 14절에 보면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새하들어 앙망하나이다. 여기 이사야가 앙망하다이다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치 제비같이 핫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내 눈이 쇠하도록 내가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얼마나 간절한지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는 거예요. 내 몸을 비틀면서 지저귀면서 울면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앙망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간절히 참고 견디며 기다릴 때에 너는 피곤하지 않을 것이야, 고단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서와 함께 유명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한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자막을 통해 같이 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예레미야가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두 가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물을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 너희들의 실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채워도 우리가 아무리 달리고 달려가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채워도 우리의 삶이 만족이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앙망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해도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는요, 세상의 목마름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비로소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로소 충만해지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앞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26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을 앙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야기할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갈망하지 말고 너희 눈을 들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에게 목마름을 줄 뿐이니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별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설교하다가 제가 박수를 한번 탁 치면 여기가 그냥 밤하늘에 별로 가득 차면 얼마나 멋있을까. 요즘 좋은 극장들 나오잖아요. 그런 극장 보면 사면이 다 극장인 것처럼 이 순간 여기 밤하늘에 별로 가득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올 텐데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우주 허블 망원경으로 보내온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는요,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밤하늘의 별들이 그 지구 저 멀리, 우주 저 멀리 보여있는 별들의 아름다움이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 정말 우주 저 끝에 정말 대단한 별들이 대단한 것들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26절에 우리가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피곤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로 너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채우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것,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피곤한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먼저 묵상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그것을 묵상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본문이요, 대주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은 넘어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게 아니야. 소년이라도 넘어지지만, 장정이라도 곤비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피곤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요, 때가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한한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명철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위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다 떨어지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 주저앉아 넘어져 있을 때 다시 지친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할 것은, 우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앙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끊임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압제로 붙잡혀 갔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쉬운 말로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송사 내 재판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좋죠?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좋은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데, 하나도 믿겨지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즉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거죠. 전에 몸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정말 기침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병원에 많이 다녔죠. 이런저런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병원에 오래 다니니까는 병의 박사가 됐어요. 안 다녀본 병원이 없고 안 먹어본 약이 없고 인터넷으로 안 찾아본 것이 없었어요. 기침에 대해서는 얼추 전문가가 된 줄 알았어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 찾아보고 나니까는 의사의 말이 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자 그래도 그것 제가 이미 먹어본 약인데,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의심부터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환자가 언제 불쌍한지 아세요? 환자가 제일 불쌍할 때는요, 의사를 못 믿을 때가 제일 불쌍합니다.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가긴 갔는데 의사의 말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믿어야지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일본의 아우니치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일본을 여러 번 방문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은 곳에서 숙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피부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어려운 데를 방문하고 나서 그랬던 거죠. 한참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선생님 통해서 이제 큰 대학병원에 소개받고 가서 이제 나왔는데, 아무튼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런 약을 한번 써보십시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 약이 독한 약인데,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한 약인데 그거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약을 꼭 써야만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투였어요. 목사님,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약에는 해가 되는 것도 있고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해보다 득이 많을 때 의사는 그 약을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의 부작용도 알지만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빨개지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약을 먹었어요. 일주일 후에 싹 났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뒤에 또 그 의사 선생님 몇 번 찾아갔었어요. 감사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불쌍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질 때 제일 불쌍한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기도는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신앙이 있다고는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야.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환자가 의사의 말을 못 믿을 때 참 안타까운 것처럼 신앙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제일 불쌍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고, 내가 너를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니, 우리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시대를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질병을 얻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몸도 건강하시고 또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피곤한 삶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피곤하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피곤에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새롭게 공급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쳐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